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연결을 해서 좀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냐면은, 그, 이 37쪽에, 그 위쪽에 보면 수백만 금 있죠. 수백만 금은 상류층, 그 재벌들의 부를 나타낸다. 수천금은 중류층의 부를 나타낸다. 전생에 심은 선한 원인들에 의하여 사람들은 큰 부자가 되기도 하고 보통 부자가 되기도 한다. 굶어 죽게 된 사람은 전생에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다. 인색해서 남에게 베풀지 않았다. 오늘날 불행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조그만 선행이나 보시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사람은 뭐예요? 다음 생을 따르면은 남에게는 베풀도록 권유하면서 스스로는 자신의 권유에 따르지 않는다. 엄마 당신은 하셔. 그렇지만 자기는 안 해요. 그들은 내생에 궁핍해질 것이고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금생에 힘들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 쭈쭈쭈쭈 하지만은 내생에 굶어 죽을 준비는 착실히 하고 있는 거죠. 이 어리석으면 이렇다니까요.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의 일생은 외부의 힘에 지배되지 않는다. 운곡선사는 하늘도 나쁜 사람들을 그들이 받을 만큼 이상의 고통으로 벌 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은 악업 이상으로 벌 주는 일이 없고, 착한 사람도 받을 만큼 이상의 행운으로 포상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 포상을 받든 벌을 받든 그거는 하늘이 관여하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기 업력이 관장하는 겁니까? 자기 업력이 관장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늘의 뜻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진정한 원인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다. 이 부분이 우리의 부처님의 말씀이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어서 우리에게 난데없이 누구에게는 난데없는 아군을 주고 누구에게는 난데없는 행운을 주고 이런 거라면은 그런 이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자기가 지은 복력 이상의 복을 받을 재주 없고 어떤 사람도 자기가 지은 악업 이상의 벌을 받을 일이, 고난을 받을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에 주력하느냐? 업력을 잘 관리하는 쪽에. 그러면 업력이 안 보이면 관리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내 업력이 안 보여, 나한테. 그러면은 내 업력을 관리하기가 어렵죠. 자, 내 업력을 내가 볼 수 있는 능력을 자꾸 길러. 어떻게? 자세히 들여다보고, 여러 번 들여다보고, 자꾸 들여다보면서 관찰하는 연습을. 그런데 그냥 하지 않고 거울을 가지고 해요. 거울은 뭐죠? 부처님 경전. 그래서 이 경전을 놓고, 그리고 요범사운을 가지고서 계속 읽으면서 이 요범사운으로 거울 역할을 삼아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책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나의 마음자리가 움직이고 내 업력이 움직이고 내 업력이 저항하고 이런 자리들이 이 속속들이 드러나요. 그 중에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처리하려고 하지 않고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를 골라서 그 부분부터 관찰하고 조절하고. 그래서 하나의 큰 이렇게 줄기가 있는 업력을 알아차리고 조절해내잖아요. 그럼 그와 비슷한 힘이 있는 다른 업력들도 조절하는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일타 여러 피가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중요한 건 하나의 업력을 관찰해내고 그것을 조절하는 능력을 하나 기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와 유사한 정도의 미세한 거는 다 볼 수 있게 돼요. 그렇죠? 백배율의 현미경은 저기 이 물건을 보나 저 물건을 보나 다 이 그 백배율 안에 들어오는 건 다 본다고. 천배율의 현미경은 천배율 안에 들어오는 대상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듯이 어느 업력 하나를 잘 보게 되면 그 정도 미세한 업력은 다른 것도 다 관찰하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등력할 때는 여러 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에서 등력해서 여러 군데 응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또 여기 예로서, 요범사원의 본문에 들어갑니다. 예로서 어떤 사람이 100대까지 지속할 공덕을 쌓았다면 그는 100대에 이르는 자손들을 갖게 될 것이다. 10대까지 지속할 공덕을 쌓았다면 10대의 자손들이 그 복을 누리며 살 것이다. 2대 내지 3대에 지속하는 공덕도 마찬가지이다. 자손이 없는 사람들은 공덕이 너무 적은 것이다. 자, 이제 이렇게 그 중에 이제 이렇게 공자님의 후손, 이 공자님은 이 중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인류의 이렇게 교육자로서 인류의 스승이죠. 사람들에게 2500년 전을 기준으로 하면 사람들이 꽤나 무지몽매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이게 갈래가 정리가 안 돼 있을 때, 그럴 때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이 삶으로 모범을 보이고 말씀으로 남기신 것을 제자들이 기록을 했죠. 또 그 윗대로부터 내려오던 전적들을 정리해서 후대에 삶의 기준이 되게끔, 삶의 표준으로 삼을 수 있게끔 이게 문헌들을 정리도 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다 이 경전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아주 이 사람들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공자님 말씀 중에서 이제 이렇게 어떤 게 있냐면은 논어라는 게 있죠. 그럼 이제 논어라는 게 공자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논어를 100번을 읽고 200번을 읽고 300번을 읽은 사람이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뜻이 또 드러난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유학자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명작 소설이라도 5번 읽으면 6번째 읽고 싶은 생각이 잘 안 나요. 명작 영화라고 해도 10번 이상 보려면은 인내심을 가져야 보지 재미로는 못 봅니다. 특별하게 어떤 영화 감독이 되거나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자리에 물리지 않고 보는 힘이 있어요. 물리지 않고 보는 힘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특별하게 뭔가를 배우거든. 제가 별로 특별하지 않은 영화를 몇 번까지 볼 수 있나, 여러 번 한번 보자, 이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그걸 왜 그랬냐면은, 그때, 제가 봉선사에서 월운 노스님을 모시고 화엄경 강독을 했었는데, 한번 강의를 받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무리 많이 준비를 하고 들어가도 늘 부족한 거예요. 노스님 앞에 가서 강의를 이렇게 받고 보면은 늘 제 준비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보니까 열 몇 번까지 보겠더라고, 가기 전에. 근데 열 몇 번을 봤는데도 부족해. 근데 열 몇 번을 보는 과정에 늘 놓친 자리가 있고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날 이제 여가가 있는 시간에 러브레탄가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거를 연속해서 몇 번, 이렇게 10번, 몇 번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전에는 처음에 앞에 볼 때는 그냥 영화만 보였는데 10번, 15번 넘어가니까 감독이 큐하는 자리, 왜 거기서 컷했는지 이제 감독의 의도들이 읽어지더라고. 근데 이렇게 저술도
그 훌륭한 저술들도 그 화엄경 소초를 읽었는데 여러 번 반복하니까 그 이제 그 여러 번 반복하면 무엇이 나오냐. 처음에는 내용만 나오다가 나중에는 그 저술을 했던 청량국사의 심정이 느껴져요. 그 호흡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논어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유학자들은 논어를 젊어서 쭉 읽고 노년에 들어서 논어를 읽으면 새롭답니다. 그러니까 100번, 200번, 300번, 500번을 읽어도 물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물리지 않으려면 첫 번째, 내용이 심오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볼 때마다 그 전에 자기의 경지로는 읽지 못했는데 자기 경지가 조금 상승하면은 또 새로운 게 보이고 자기 경지가 또 상승하면은 또 새로운 게 보이고 그래야 그것을 여러 백 번 읽어도 그리고 한두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이 논어를 읽은 동아시아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 중에 논어를 읽다가 물렸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공자님 말씀 하나, 행동 하나의 그 기준이 이 선명하고 깊고 그리고 일거수일투족의 이 어진 마음, 공손함, 선량함, 또 이 따뜻함, 온화하고 인자함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또 그런 지혜가 번뜩이고 이런 것들이 배어 있다는 거죠. 그런 기준을 가지고서 후대를 교육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교육하고 그것이 후세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런 분들이 그리고 그분들의 공자님을 기점으로 해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인류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삶을 살 수 있게 하고 또 좋은 이 훌륭한 이게 인격을 가꾸면서 살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 분이니까 그런 분들의 복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38쪽에 이 아래쪽 오늘날 하는 자리 오늘날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거나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공덕을 쌓아서 부모가 공덕을 쌓아야 자손들에게도 그렇게 혜택이 누려진다. 그게 이제 주역 개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개사전 첫말에 적선지가의 필요여경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선을 쌓은 집안에 조상이 선을 쌓아놓으면 여분의 경사가 반드시 있게 된다. 이 여분의 경사인데 이 여분의 경사라는 게 뭐냐면은 복을 지으면은 복업을 쌓으면은 자기가 지은 사람이 복업의 많은 부분을 가지고 가요. 자기 업이니까. 그리고 또 여분의 복이 남아서 자식들에게 음덕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얘기가 주역 개사전 시작점에 있죠. 그들은 오직 필요한 것은 능력, 권모술수, 그리고 지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능력도 권모술수도 이런 것들도 복덕과 공덕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다 자기를 해치는 이게 자기를 망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쌓은 공덕과 자신의 전생 덕행이 결합한 결과로 덕이 있는 사람들이 가문에 태어나 대가 이어지는 것이다. 중국에 이제 지금 대만으로 이사한 동인당이 북경에서 시작했는데, 그 동인당 얘기를 합니다. 동인당에서는 그거를 지금도 지키고 있다는데, 정말 언제까지 지킬지 모르겠어요. 동인당의 약이 좋답니다. 동인당은 약국인데, 약이 좋은데, 어떻게 약을 짓냐면은, 약을 팔아서 그 약을 판 수익금으로 좋은 약을 만들어서 약을 팝니다. 그리고 수익금으로 좋은 약재를 구해서 다시 약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거기서 약간의 이익금을 떼서
자기들이 좀 검소하게 살면은 생활할 만큼의 그만큼을 그 동인당의 저 가족들이 그만큼을 조금을 떼어서 자기들이 이렇게 그냥 평범하고 검소하게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생활을 띄고 나머지는 좋은 약재를 구하고 좋은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구할 수 있는 가격으로 약을 만들어서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 이 충분한 돈을 들여서 좋은 약재를 구하고 그 다음에 처방전에 충실하게 약을 만들어서 그래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 동인당 약이 이게 약효가 좋은 거고 또 가격이 좋은 약효에 비해서 다른 약국에서 만드는 약에 비해서 가격은 저렴하고 효과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 그 약국의 약은 이게 만드는 대로 이렇게 이게 다 나가게 되고 그리고 가족들은 부귀 영화까지는 부까지는 모르겠는데 이때에서 존경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하진 않아도 귀하긴 하죠. 그러면서 그게 벌써 100년이 넘어왔는데도 그런데도 동인당은 이 약을 만들어서 약을 팔고 있지만 지금은 이 공산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게 대만으로 옮겼는데 그런데 대만에서도 그 약국은 그 약을 사가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예, 그런 동인당이라는 약국이 있어요. 그런 얘기도 이제 이렇게 여기에 같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41쪽을 한번 보죠. 아까 수다원, 이제 여기 수다원가 아까 얘기했었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40쪽 맨 밑에 소승불교 수행자들 있죠? 네. 저 밑에서 두 번째 줄, 40쪽 밑에서 두 번째 줄, 소승불교 수행자들은 최소한 여러 가지 삿된 견해를 끊어버린 임류의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여기 임류가 수다원가예요.